할렐루야.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찬송가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02페이지, 30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니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저는 군대를 한국에서 공군 헌병으로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수원 전투비행단에서 30개월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한 소대에는 한 30명 정도가 같이 생활을 합니다. 남자들끼리 아무래도 극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추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소대 안에서 저 말고 크리스천이 2명이 더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저보다 6개월 먼저 제대를 했습니다. 성품이 참 따뜻하고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부대에서 같이 나갔기 때문에 군대에서 생활하면서 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나중에 제대를 하고 나서 그 형님과 연락이 되어서 그 형님이 다니는 교회에 금요일 저녁에 한번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는 뭔가 조금 다르다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에 다녔는데 그곳은 뭔가 약간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설교자가 똑같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약간 기분이 불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바로 그 교회가 이단 교회라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바울 사도를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그 누구보다 신앙적인 열심이 특심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순수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탁월하게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 유대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매우 엄격하게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처음에 그가 성경에 등장한 그 시점에서 본다면 이미 그는 유대교 안에서 신앙이 좋기로 인정받은 촉망받는 리더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남보기에는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이 좋아 보이던 바울이 실제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처럼 똑똑하고 성경을 많이 배우고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심지어 파괴하고 그런 일에 자신의 삶을 다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어떤 사람이 뭔가 대단한 열심의 그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치명적인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엉뚱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던 바울 사도가 변화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바울 사도에게 그러한 치명적인 영적인 함정이 되었는데 벗어나게 된 것입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혹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했던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했던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은혜를 어떻게 정의하시고 있습니까? 저는 은혜를 아주 쉽게 정의하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런 나의 마음 때문에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호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동안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바울이 극단적으로 바뀌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던 그 바울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된 걸까? 그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보실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나타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나타나셨다라는 부분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기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 완전히 충분하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이 완전히 충분하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은 이미 예수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라는 사람은 그저 유대교를 망치는, 어지럽히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신 나간 사람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람에게, 바울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진짜 가치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걸 알게 하신 겁니다. 그분이 교회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 어떤 인간도 감히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그토록 바울이 원하고 있던 그 완전한 의로움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오히려 핍박하던 자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호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오셨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말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는 이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라면 누구보다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누구보다 넘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빠져있던 영적인 함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할 때 예수님을 빼버린다면,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갔던 그 이단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찬양을 하긴 하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뭔가 다 이상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며 내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겠다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과 그 교만을 버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단순히 그분의 이름만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을 받는가를 깨달을 때에 그때서야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깨닫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붙들게 된 바울 사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잘못된 신앙생활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큰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은 어떤 겁니까? 과거의 바울처럼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마치 나 정도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자기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죄송하지만 교만이라는 악취가 나는 겁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은근히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변화된 이후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싫어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바로 그러한 그 사람의 아름다운 태도를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하니까 어떤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목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하는 겁니다.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신앙인을 만드신 겁니까?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의 그 안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가치를 우리 마음에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날이 갈수록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겸손한 태도 때문에,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세상 속에서 나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높여지는 사랑하는 모든 볼티모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제가 더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읽고 그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것이 없는 자인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로, 목회하는 자로, 교회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오직 주님을 더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볼티모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 교회는 어떻게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하나님, 복된 인생,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인생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과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예배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 있던 성도들이 모두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옥권과 영어권의 모든 예배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영혼과 육신의 병든 것이 다 떠나가는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일 예배를 위하여 소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식일을 정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주일에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예배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떠나있던 성도들의 모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마음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아버지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옥권과 영어권의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의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육신의 치유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맛보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를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며 준비하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할 때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참으로 의미 없는 하나님 활력 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우리의 영혼이 변하며 우리의 심령이 변하며 우리의 마음이 변하며 우리의 태도가 변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하나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아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날이 갈수록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며 주님 안에서 안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이후에 1층 친교실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시면서 은혜의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